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종교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육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닐 거야. 이 땅 넘어서 내세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의식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차이가 동물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빼다 닮은 동물조차도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침팬지가 인간하고 98점 몇 %의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침팬지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는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육신적인 것뿐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것.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우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우리 다른 종교는 인간이 종교를 깨달아 갔다.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성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는 깨달아 가죠. 종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전 세계에 이런 종교가 발달한 곳에 보면은 종교가 발달한 곳은 대개 척박한 땅이었다고 하죠. 자연이 척박한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시작된 예수님이 오신 그 땅도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이 섞여 있는 그곳이었고 또 이슬람이 생긴 그 땅, 사우디아라비아 근처 거기도 아주 사막이고 황무한 곳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자연 환경이 안 좋고 척박할수록 뭐를 느끼냐면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슐라의 마오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이다. 뭔가 초월적인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고 농업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이라는 것이 절박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절박했고 또 몸이 아프면 바로 이 죽느냐 사느냐 절박했고 우리 현대인들보다는 쉽게도 이 인간의 극한 한계 속에 내몰리는 것이죠. 이 극한 한계 속에서 바랄 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걸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었죠.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 살 때도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부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만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성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좀 덜 의지하고, 덜 기도하고, 덜 예배하고, 덜 말씀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냐? 우리 마음대로 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뭐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뭘로 보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한다. 왜냐하면 물살이 이렇게 막 세잖아요. 물고기가 이게 죽어 있으면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이 시료를 거스르고 올라가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욕심이 자꾸 들죠. 욕심이 듭니다. 어떤 욕심이 들죠? 세상적인 욕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리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있죠. 뭐냐면 절기를 주었습니다. 3대 절기를 주었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주었어요. 또 다른 절기도 주었죠. 절기를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불기둥을 주어서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서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기 때문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이렇게 초막을 치고서 이 가을 거지를 하기 때문에 또 초막을 쳤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광야 생활할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드릴 수 있도록 하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명절 곧 끝날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외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은혜의 감동과 확신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던 거예요. 홍수가 나면 뭐가 제일 귀하냐면 마실 물이 귀하다 그래요. 왜요?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져가지고 그냥 뭐 이런 샘이라든가 이 우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메워가지고 먹을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먹을 물이 너무 귀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죠. 예루살렘 주변에 또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사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기에 왔지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신을 받기 위해 성지순례에 왔는데 그 성지순례에 온 곳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성전이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회막을 지었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돌로 된 걸 지었고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다시 성전을 다시 새로 지었어요. 근데 모세가 성전을, 회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수르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 귀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은 에도민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을 넓게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곳에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요, 옹당샘이라 할지라도 물이 나면은 거기에 동물들이 모여요. 물 먹기 위해서. 제가 어디 산에 올라갔더니 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새가 한 마리가 싹 날라오더니 그 물속에 확 들어가 막 파다닥거리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거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착착착착 먹고 샥 날아갔다 또 다른 새가 파다닥 하다가 샥. 야, 새들도 더우니까 샤워하네. 여러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상징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정말 성전이 화려하게 꾸며지고 제사장의 일가들도 많고 율법사들도 많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명절날이 끝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그 갈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흥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부흥집회를 8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부흥집회를 했는데 은혜가 전혀 없었다.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본 사람은요, 그 은혜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어요.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회개예요. 성령은 참 민감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로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 소멸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세요. 성령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성령이 소멸되고 활동을 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8일간의 부흥성회 중에 7일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힘만 빠졌어요. 마지막 8일째 되던 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 많이 어떻게 뭔가 짐작이 되세요? 이 말씀이 구약의 어디와 연결되었는가 짐작이 되어서 김지수 집사님 살짝 웃는 게 짐작이 돼요? 어디랑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짐작만 되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짐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떻게 되죠?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양 옆에 나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사해 바다에 이르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마치 지중해 큰 물고기가 많은 것처럼 그 사해가 물고기들이 많고 어부가 설 것이고, 그 강이 흘러가는 양 옆에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먹을 만한 뭐처럼 된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도대체 어떤 환상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을 지었더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사해 바다가 그렇게 새로 살아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현대의 이런 성령 충만함과 부흥, 현대인의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현대인들이 핸드폰 하는데 핸드폰 하면서 기도하다가 막 부흥이 임하고 옷을 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거를 에스겔이 봤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에스겔이 나 환상을 봤는데 저기 미래에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대 같은 거 들고 저쪽에서 한 10km 떨어진데 얘기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헛것 봤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살아나는데 그것이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 그 성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영광,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누가 성전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 어디요?
에스겔서 4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인데 이 배는 뭐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나.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이다. 성령.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성경의 뒷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더라. 성령은 언제 오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훅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성령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정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살아나고 5,000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핍박을 받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복음을 듣고 흩어진 무리들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나요. 로마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썩고 부패한 나라였어요. 정말 부패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 부패한 로마,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벗어나는 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망하느냐? 아무리 힘이 세고 총이 많고 칼이 많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는 오래오래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살아났어요. 생수처럼 살아났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한 삶에 감동을 받아요. 죽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그 삶에 감동을 받아요. 도대체 뭐가 있느냐? 미워하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죽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소망을 갖고 죄악을 버리고 악을 끊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살아나더라. 저는 이번에 우리 여전도회 국내선교회 여전도회에서 보내온 그 편지를 읽고서 이게 요즘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야. TV 뉴스에서만 봤는데 진짜네 느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먹고 또 이 시험을 보다가 막 눈이 돌아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마약류를 섭취해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마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네요. 그냥 마약 사는 게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살 줄을 모르는데 이 스마트폰, 이 인터넷으로 익숙한 젊은이들을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쉽다라는 거,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싸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제가 요수전도나 훈련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마약 중독됐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약 끊기 정말 힘들다고.
마약 끊기 정말 힘들다고. 자기 조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원 가서 마약을 끊겠다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뭐가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마약이 끊어졌다고. 마약 진짜 위험해요. 우리 전국 여전도회 선교에서 온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미국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면은 그런 마약에 절은 사람도, 도박에 절은 사람도,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여러분, 누가 그랬대. 대한민국 참 헬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살기 막 지옥 같다고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너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날래? 아니면 무작위로 해서 다른 나라에 태어날래? 한국이 그렇게 지옥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대부분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대요. 잘못 엉뚱한 데 태어났는데 미얀마 태어나 봐요. 엉뚱한 데 태어났는데 그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 이런 태어나 봐요. 그거보다 나요, 안 나요? 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자분들 엉뚱하게 태어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얼굴을 평생 못 내밀고 살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온 거예요. 왔어요. 와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과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특별히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를 하지 마라. 담배와 술. 담배는 마약과 같고 술은 이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너무 즐겨. 그냥 한 잔 마시고 니나 하나 뚱땅 이걸 그냥 겨울 내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를 술을 그냥 먹지 마라. 담배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경에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한 잔 마시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먹지 마라. 담배도 아예 피우지 마라.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미국에 담배를 생산하는 그 동네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도 담배를 딱 핀대요. 신학교 교수님도. 왜냐면 그 동네는 담배 생산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담배를 금하지를 않는데요. 담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걸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어요.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흘러가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생수의 강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는 것이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창조의 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은 재창조의 영이에요. 창조했는데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걸 성령님이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걸 좋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셔요. 재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나머지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데 목숨을 걸어. 주님을 의지하는 데 목숨을 걸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사람들끼리 막 갑론을 막 예수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논쟁이 심하게 났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성령 못 받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성령을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만이 살아나고, 그런 사람만이 재창조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가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명절 끝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